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접해 보셨나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라오는 환경과 살면서 또 겪게 되는 그 문화, 사회, 그리고 규범, 학문 등 내가 속한 그 주변의 그 모든 상황을 형성되는 그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예로 그 미국에 사는 사람과 중국에 사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사는 지역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의 그 차이가 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 산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이 다르고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어느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그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MZ 세대, 이 세대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세대 차이는 살아오면서의 누리는 그 환경과 그 문명에 따라서 그 세계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세상을 해석해내는 시각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라나는 환경과 지금 속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세대를 읽고 환경을 읽는, 그리고 같이 주어지는 그런 똑같은 일상도 다르게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 세계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뭘 쓰고 있죠?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국권 선생님 안경에 약간 그 주황색 색깔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범 나들이 가실 때 다 선글라스 꼭 끼시고 오셔야 돼요.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니까 선글라스 꼭 끼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렌즈가요, 제 렌즈가 지금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렌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하면요? 너무 잘하시네. 파란색일 때는요? 파란색.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검정색 알을 끼고 있으면? 아니거든요. 네, 빛이 덜 들어와요. 검정색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가 바로 세계관.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요, 내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먹었는지 따라서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 것, 또 어떤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형성하고요, 또 그것으로 가진 그 또래, 단체의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에요. 세계관은 그 사람의 행동을 또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행동을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결정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고하는 그 틀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신기하게 어울려요. 할렐루야.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비슷한 건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답이 빨리빨리 나올 줄이야. 이게 학습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딱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떤 문화에서,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지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활할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이 오후에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unschooled mind라는 단어가 있어요. unschooled mind.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지식과 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이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배우고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unschooled min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학교를 다니기 전에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막 흡수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쭈쭈병 빠는 거, 이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제 습득이 되고 아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변기를 찾는 거, 응아를 하는 거, 이것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이 누구나 가르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습득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무엇을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게 뭘까요? 안테나가 있다고 했어요. 안테나.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미신이나 샤머니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unschooled mind.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습득되어지는 거. 이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그리스도 세계관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율법 교사와 그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영생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을 말하면 율법 교사, 신학 교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이지 않습니까? 성경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능통하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빈틈을 찾기 위해서 혹은 말실수를 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거나 아주 넘어뜨려서 아주 창피함을 주려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영생을 물어보는 또 부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니고데모. 그가 밤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요, 그 영생에 대해서 이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기의 19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행하여라 하셨을 때 율법교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을 사랑했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글로만 알지 말고 이제 율법적인 그 행동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 속의 질문이 어떻게 됐든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이 말씀을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교사가 저 그렇게 행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걸요 율법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요, 이제 해소가 안 되고 더 궁금증이 생겼는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 뉘앙스를 봤을 때 율법 교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행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 이웃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또다시 나한테 그것을 행하라고 묻습니까? 말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에요. 율법교사의 속뜻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처럼 저는 자신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처럼 내 주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았는데 또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선을 베풀 자들은 내 이웃이 아닌가요?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자들이 내 이웃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우리 성도님들 듣고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네, 강도가 지나갑니다. 처음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강도가요, 물건을 다 뺏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도록 때려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똥 말똥한 채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유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된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피하여 돌아갑니다. 지나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보살피다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해요.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여관에 맡기고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제가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해서 가버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들에게도 그 세계관이 잠겨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맡아서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선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물을 만지면서 제사장과 그 성전의 그 여러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을 위해서 선별된 자였고요.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거룩히 성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해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따라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거룩을 위해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시체나 죽은 것들을 만지는 그 행위는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규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지는 것, 죽은 자를 만지는 행위,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들은 부정한 행위였고 금지된 사항이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게 어떠한 일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금기된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정 타는 벌레와 접촉해서도 안 됐고요. 피 흘리는 그 부정한 사람들과도 접촉도 금지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가 그 부정한 것들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접촉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사장이 다시 성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을 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예전에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칩시다. 시체를 만지거나 제가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체를 만졌어요. 피 흘리는 사람 만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제가 맡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항상 정결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은 삭도로 털을 밀고 옷을 빨며 정결 의식을 걸쳐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요, 이 레위인들은 삭도로 온몸에 있는 털들을 밀을 정도로 그 율법에 지키고 행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성전의 기물들을 그들이 만지고 옮겨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만진 그 기물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해야 했고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근간해서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피 흘리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있어도 율법적으로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그 율법적인 그 거룩성과 정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율법과 사회적으로의 어떤 지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탄받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거나 피 흘린 사람을 놔두고 지나가는 것, 이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가 그들을 외면한들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은 이미 유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에요, 사회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땅에서 그 민족과 낳은 호녀라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을 향한 시선을 이랬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던 그 유대인들의 피가 더러워졌다. 저들은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정죄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요, 이방인들과 똑같하게 그들에게 멸시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들이 사마리아인 되고 싶어서 사마리아인이 됐습니까? 태어나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뭐처럼 대했냐면 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주했을 것이에요. 아유, 저런 인정머리 없는 것들.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집단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들어가실 때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우물가에서 만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두 민족 사이는요, 정말 물과 불, 그리고 기름과 물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을 가까이 가서 치료해 줍니다. 여행 중에도, 그도 여행 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행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유와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싸면서 치료해 줍니다. 포도주가요, 소독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올리브유가 우리 바세린가처럼 상처에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을 무슨 생각으로 치료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 하다고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어떠한 능력이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정말 싫고 믿고 보면 막 진짜 심지어 이가 갈릴 정도로 그런 분노가 차게 보인다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지만은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사람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죠. 상처 있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구나. 저를 살려야 되겠다. 사마리아인이 자라오면서 평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지역 근처를,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욕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욕을 했죠. 개와 같이 여겼죠. 유대인들은 모진 수모를 그들에게 안겼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면서 불쌍함과 긍휼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를 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때 치료비를 더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다 같이 37절을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학자는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싫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던 그 이웃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묻는 질문은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그 시작되는 그 범위 안에 두고 있는 사람, 내 측근이나 주변 사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가족이나 아니면 그의 율법학자니까 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웃 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 근처에 사는 사람, 그 생활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를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자요? 도움이 필요한 자. 완전한 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가 갖고 있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 주변에 펼쳐진 그 영역 안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주는 이웃이 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그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이웃,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로부터 뻗어나온 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나 교제하고 있는 그런 한정적인 사람들의 그 의미의 그 이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그 이웃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어떠한 규범이나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해서 손 내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나의 틀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합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치료를 해요. 이거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필요할 이것들을 그 필요한 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내가 쓸 것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던 그 짐승까지도 사용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관에서 병자를 그 마음으로 섬겼어요. 두렙돈을 사용하여 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는요, 누구에게다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필요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 마음의 힘이 필요한 사람, 잠시 어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외적인 것이나 내적 것이나 그 많은 것들이 그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관심,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이요, 물질이 필요해서 그 물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는요, 그 신음소리들이 들을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 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포도주와 같이, 올리브유와 같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 불리는 그 병든 자, 세리, 창녀, 또 이방인들 그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그 힘을 가진 모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병들었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품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그 당사자들과 듣는 그 대상자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율법 그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레위인의 그 개념적인 것에 그 나만의 그 전통과 규범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을 행하고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심을 믿으십니까? 죄로 죽어가는 자가 무슨 힘으로 어떤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 기력도 없는데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죽어가는 자들의 그 복된 소식을 살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의 모습이 행함으로 모두에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에 베푸시는 그 선한 행실이, 다른 이에게 베푸시는 그런 선한 행동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사랑의 감사함에 나오는 그 행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탄이라는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피와 살로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더 갚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받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잊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 안에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관은요,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방랑자가 들어오고요, 여행자가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아까와 같이 상처받는 자들까지도 기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치료와 쉼을 위해서 여관인인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곳에, 이 교회에 그런 영혼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그 말씀처럼 그들을 성심성의껏 돌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리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환대하면서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받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닮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편견 없이 예수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시는 우리와 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